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정확히 세보지 않았지만 어떤 성서신학자가 말하기를 직접적으로 감사하라라는 명령 구절이 177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것 말고 직접 감사해라라는 말씀이 177번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아주 중심에 두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임을 알고 반드시 우리는 이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그냥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감사해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막 망해도 감사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 열려도 감사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혀도 감사하고 날마다 매일 항상 모든 일에 평생 동안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몇 해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라고 설교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저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 감사하세요, 평생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감사를 실천함으로 삶이 변화된,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행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 한 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낙점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어찌 보면 평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런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자,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쓴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막 힘들면요, 우리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막 역사하셔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세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어때요? 입을 닫으면
종이 신음이 나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종이 신음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뼈가 쇠하였도다. 시적 표현이니까 과장법이겠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얼마나 삶의 여유가 없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분명 이 다윗과 같은 지금 이런 심경에 취하신, 심경을 지금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 계시리라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신음이 나오고 뼈가 쇠하고 막 진액이 빠져서 마른같이 되신 분들 분명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려고 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했고 평생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구약성경의 시편은 여러 가지 찬송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총 150편의 찬송시로 모여 있어요. 편집이 됐어요. 그 가운데 90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요, 막 통곡의 시도 있고 회개와 참회의 시도 있습니다. 막 기쁨의 시도 있고요, 또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비탄의 시도 있고요, 또 환희의 송가도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막 다양해요. 막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이 모든 시편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일에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자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내용인즉슨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자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단다.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니라 네가 하는 거기에 너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 수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했고 모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끝까지 준비했다. 기쁨으로 자원하며 준비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항상 평생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는 특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평생토록 감사하게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평생 동안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평생 동안 감사로 이끄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감히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 안에 있다.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고 힘도 없고 병들었지만 내가 주의 손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힘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생 동안. 다윗이 이렇게 내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라는 신앙을 가졌으면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막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려움을 당하나 나는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으니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또 견디게 하셔서 반드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셔서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평생 감사할 수 있었던, 그를 감사로 이끄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누구이길래라는 신앙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라는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평생 동안 자원하며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 신앙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그것은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시편 8편 1절에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대자연 만물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았고 수많은 아주 오묘하고 기묘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본 거예요. 그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만물들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위엄에 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피었다 오늘 지는 들풀보다 조화롭지 못해요. 오늘 피었다 오늘 지는 들풀보다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도 못해요. 또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보다 신비롭거나 장엄하지도 못해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에 그냥 속절없이 우리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때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뭔 그런 걸 믿느냐 그러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다른 바벨탑을 막 쌓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 하나님의 장엄하신 위대하신 크고 놀라우심을 못 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참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실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위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길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태초부터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실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성격이 좋아요? 무슨 특별한 은능과 재능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요? 건강하기나 해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하시고 계실까요? 부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을 꼭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이 신앙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평생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평생 감사로 이끄는 또 다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라는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성경을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또 다른 위대한 신앙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바로 여러분 종종 말씀드린 구약의 욥입니다. 욥.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그래요. 신앙 하나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칭찬을 욥기서 1장 2장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칭찬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칭찬을 반복해서 성경은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진 책인데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은 욥은 기가 막힌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사람이 전 인생을 통해서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고난을 한순간에 당해요. 동방의 거부였던 부자였던 그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큰 병이 들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이라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감사한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든지 그래도 나는 상관없이 어차피 내 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었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신앙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 가진 이 강한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요. 이것 가지면 저 눈을 둘러보면 저 좋은 것이 또 눈에 보여요.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있으면 양적인 측면,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갖고 싶고, 이 소유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제어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이 소유욕이 충족이 돼야 행복한 거거든요. 이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또 누구인가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분주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요. 늘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사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소유욕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이르게 돼요. 이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타 종교가들은 다음 같은 대답을 해요. 공통적으로 다음 같은 의견이 하나를 모아져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이 뭐 수행이든 명상이든 고행이든 참선이든 공부든 어떤 식으로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통해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이런 소유욕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아주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리고 아주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말인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준행하여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멘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하지 못해요. 의지가 일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다 비우고 욕심 내려놓고 수욕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돌아서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집착하고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본받고 있는,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라는 신앙을 공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것이 아니다. 원래 너가 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너에게 준 선물이지, 너의 가족도, 너의 자녀도, 너의 재산도, 너의 사업도, 너의 기업도, 너의 외모도, 너의 건강도, 너의 재능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또 주가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준 선물이니까 잘 관리하고 살다가 다시 나에게 돌리거라.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죠. 관리자로서의 삶. 이 신앙을 공고히 하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없다가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도 기쁨을 살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잘 관리하고 살다가 주가 주신 거 기쁨으로 갖고 잘 누리고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베풀고 나누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손에 붙잡고 갈 수 없어요.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잘 드리고 기쁨으로 행복한, 주신 것 기쁨으로 누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베풀고 나누고 살고 그리고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라는 신앙을 공고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그리고 평생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라는 이 신앙을 꼭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